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과 나는 무슨 사이인가? 당신과 나는 무슨 사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요.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이제 유초등부, 유치부, 이제 청소년부까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아직 다 완료되어 청년부가 남아 있어서 아직 다 교육부 여름 사역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중간에 우리 성공적으로 우리 이렇게 사역을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어떻게 수영장 갔다 오고 막 이런 활동적인 걸 했는데 안전사고 하나 없이 아이들이 이번에 공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막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들, 또 보조교사로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에 저도 참 큰 감동과 은혜가 넘쳤는데요, 정말 애쓰고 수고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사탄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 마구 새끼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리 교사분들 제가 속사정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마음 상한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직 좀 이제 막 지나서 그게 꼬매지지 않아서 좀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다 채워줄 수 없는 그 공백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기대해서 위로받을 수는 없어요. 그 상처를 해결받으려면 예배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사람이 인정해 주지 못해도 하늘의 상급으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의 그 공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위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보조교사 한마음 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주신 사명, 사탄의 계교에 흔들리고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믿음의 기업과 형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과 나는 무슨 사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고 사귀는 일에 대한 용어를 교제 또는 친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설교의 내용 중에선 교제라는 한 단어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제란 무엇일까요? 교제,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듣고 사용하고 사귐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갖는데 그 교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떤 교제를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적 기준, 성경적 정의의 교제는, 참 교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정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 목적성과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보아도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어떤 목적이 있나요?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고 사랑의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분명한 방향성 가운데 올바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비즈니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의 관계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정의를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을 비즈니스 관계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가족처럼 바라보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타락이 생기는 거죠.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이러는데 엄마 아빠 대답이 너 오늘 뭐 원하는 거 있니? 비즈니스 관계로 바라보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시작하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교제라는 것을 꼭 해야 할 만큼 교제는 중요한 것인가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교제라는 걸 꼭 해야 되나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어떤 답을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인간 바라보는 거 아니야.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보는 것이 신앙이야. 굉장히 고상하고 또 반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무서워요. 보통 예배 끝나기 전에 딱 한 1분 정도쯤에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잘 알고 쑥쑥 나가버려요. 네. 그러다가 딱 우리 세 가족이나 안내부터 붙잡혀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주먹밥 맛있는 이 밥 좀 가져가세요 하면 아유 됐다고 하면서 그것도 한두 주지 계속 올 때마다 한사코 거절하면서 말 걸면 무섭게 노려보고 커피 사준다고 하면 극구 거부하고 마음 안에 뭐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나는 하나님만 봐. 나는 사람 안 봐.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상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런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성경 어디서 그런 교제로 교회를 섬기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어떤 교제를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기가 아는 수준으로 정의하여 교제하기 때문인 것이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 교제는 참 잘해요. 모이고 사귀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배워왔던 습관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막 사귀기는 잘해요. 근데 이제 좋은 얘기하고 좋은 친구 만들고 나의 우울감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동료,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교제를 잘못 생각해서 그런 친구 사귀는 데에 매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도 넘게 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개그맨이 이제 간증을 하러 왔는데 간증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가 걸리고 힘들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이 강단에 있어서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우울증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잘해줘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우울증도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올만한 곳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좋지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교제라는 용어, 교제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는 무엇일까요? 그 교제는 왜 꼭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교제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불편하지 않은 사이를 적당히 좋게 만들어가는 것 정도로 교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모든 것이 성경적인 기준에선 조금 어긋나고 벗어난 개념입니다.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곧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곧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잘 정리하여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향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공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공교회라는 것은 성도가 교제하는 것에 있다. 교회의 본질은 곧
교제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는 어떤 사람을 사귀는 일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의 의미인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 교회가 곧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을 잠시 살펴보면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고대 아테네에서 자유시민 모임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에서 유래되다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사용되어진 의미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의 그 모임이라는 뜻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단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교회가 해야 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적 교제라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너무 늦게 시작이 너무 늦으니까 말이 좀 빨라요. 가야 될 길이 멀어서. 2배속 틀어놨다 생각하시고 귀 활짝 여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코이노니아는 바로 성경적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그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성경은 놀랍게도 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처음 나옵니다. 복음서에도 많은 교제와 친교가 있었지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구절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코이노니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자들이 단순히 모이는, 단순히 회집하는 어떤 모임의 기능을 넘어서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삶의 전반의 모든 필요를 공유하고 그것을 헌신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 채우는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교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 관련하여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제에 있어서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과 영혼이 교통하는 것이 교제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얘기를 나누고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따라 살펴보고 그 자의 어려움과 불충분한 것과 그리고 곤란한 상황을 겪은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서로를 향한 희생이 어떤 연민이나 인간적인 동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능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임과 세상의 교제와 세상의 나눔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 좋은 얘기하는 모임이 아니라, 좋은 나눔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 서로의 불충분한 모습들을 채워갈 수 있는 희생이 교제되고 있는 곳, 코이노니아적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나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형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오늘도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분의 떡을 떼었고 그분의 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떡을 삼킴으로 그분의 몸과 연합되어진 것이며 그분의 잔을 우리가 함께 피의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그분의 피에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의미가 교회하고 연결되어지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을 이루는 여러분들 각 지체는 성이 다르고 성깔이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르고 그리고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가정의 형태가 다르지만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계획하시고 부르셔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지만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언어 습관도 다르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유기체적인 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 하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한 몸을 이루는 교제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충분한 것을 채워야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완성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에 불충분한 게 있으니까 내가 전통과 그리고 어떤 의식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불충분한 것을 채우고 희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부족한 것, 팀원의 부족한 것, 팀장의 부족한 것, 그것들을 채우는 희생의 교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 희생해야 되냐고요? 왜 불충분한 걸 채워야 하냐고요? 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적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곧 코이노니아적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크레이그 벤 겔더는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간 공동체, 곧 교제 공동체를 만드셨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희생하라 하니까 아이고 왜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 단순한 생각만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몸, 거룩할 수 없는 몸,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의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 우리를 교회라 칭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몸을 이뤄가기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각 성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으로 도와주고 그냥 아이고 연민에 이끌려서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성,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관계의 목적성, 교제의 목적성,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저자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니까. 저 힘들어하는 자의 불충분한 게 나의 희생으로 채워져서 저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저자가 실족하여 떨어져 넘어져 튕겨져 나가면 그리스도 공동체가 훼손되어지고 흔들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의 교제라는 것은 억지나 의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뚱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혼, 성전될 수 없는 추악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아시면서 그 잔을 마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너가 거룩한 성전이라 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하여 희생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떡과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와 그리고 억지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환경의 그 영역을 벗어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라 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한 교회 세워가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팀 사역을 하는 팀원들, 교사들, 보조교사들, 목장들, 목장원들, 부족한 것, 어려운 것 보시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하는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내가 한번 헌신하여 저 앞사람이 세워짐으로 또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육부 교사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유초등부, 유치부, 영키즈, 청소년부 정말 헌신 많이 했어요. 그런 보면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찬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 돼서 그냥 걸어놓으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코이노니아의 희생의 교제,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의 교제로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가는 일, 누군가의 불충분한 그런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양육되어지도록 희생되는 일, 만약에 그거 다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도 안 돼, 가르쳐줄 사람도 없어, 배 굶주리면서 예배 드리고 수영장 갔다 와야 돼. 거기서 어떻게 추진력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아름다운 비밀의 희생의 교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그런 교제를 회복하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카페를 우리가 처음 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벌 1년 반, 2년 뭐 이렇게 지났죠. 참 처음에 이 카페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할 때 정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회당같이, 교회 문턱 한 번도 안 넘어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의 교회가 익숙해지고 교회가 좋은 거, 행복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마음의 문을 탁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고 예배자가 되고, 참 이런 비전을 주셨을 때 참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뤄서 부르시고 쓰신다니 힘들어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30대 열정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것 같아요. 요즘에는 힘이 없어요. 기력이 막 이렇게 끓는 게 없어요. 다 탕진해가지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시작을 했을 때 막 찬란하게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안 와. 사역을 하다가 2층에서 사무실에서 막 주의를 하다가 적당히 시간 봐서 1층 순회를 한번 해요. 내려가서 한번 딱 보면 휑 막 쓰라려. 하나님 다음 날 가서 또 휑해.
2층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제 죄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오게 하실 때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원래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려가도 그렇게 1년 반 지나다 보니까 참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내가 뭐 크게 잘못해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는 건가 막 정체성의 혼란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힘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카페에 외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그득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초대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때 12시 지나서 3시 사이 한번 교회 한번 와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교회 와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매일 그렇게 그득 와서 앉아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제가 회개 기도하고 한 거 하나님 들어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의 비전 이뤄주시는군요. 제가 이제 딱 이제 위장 근무를 해요. 내려가서 마치 나도 손님인 것처럼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귀는 그냥 옆 사람들 어떻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그냥 쫑긋하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는 앉아가지고 와, 여기 빵 되게 맛있다. 와, 커피 되게 맛있다. 와, 교회 좋다.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우와, 여기 뭐야, 되게 좋다. 아스타나 같아. 뭐 아스타나보다 더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마시고. 세상에 참 제가 느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 이 카페가 어떻게 세워졌는데요? 여러분들의 헌금, 헌신, 기도, 예물, 헌물, 그걸로 다 세워졌잖아요. 코이노니아의 교제, 사도행전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여 세운 교제, 결국 그리스도의 한몸 되기 위하여 사용된 제물이 하나님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몸을 세워가는데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크리스찬 교회 1층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 와, 어깨 으쓱,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의 코이노니아 교제에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코이노니아적 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은혜의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여기에 신앙의 프라이드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코이노니아의 교제로 헌신하는 교제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구나. 참 감사한 거예요. 프랑스 어떤 외국인이요, 여기 지나다니다가 자기는 한평생 교회를 문턱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평생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테라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안 될 것 같아, 난 죄인이라 저런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다가 테라스가 너무 예뻐서 들어왔다가 마음 문이 열리고 이제 교회 쪽에 잘 한번 나와보겠다고, 예배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교회 이렇게 오는 거 한번 발을 띄워보겠다고. 할렐루야. 평생을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한 번도, 그 프랑스에 살면서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이 교회를 지발로 들어오고. 네, 죄송합니다. 어차피 프랑스인 지금 이거 안 볼 거예요. 네, 어차피 들어도 몰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몸 되게 세워가는 은혜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요, 그냥 교회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의무나 책임감이나 직분의 규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 칭하여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만찬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오늘 2부 1부 예배 때 뗐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냐. 헛된 우상을 경배하던 이런 모질이 같은 나의 마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너가 교회 아니냐. 그렇다면 그 축복의 잔과 뗀 떡을 가지고 그 성만찬의 은혜를 지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서로를 돌보는 교제는 바로 은혜와 축복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자 그로사이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여기서 말하는 몸은 회중의 유기적인 단일체다. 다 다르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 하나됨을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은혜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교제해야 되냐고요? 왜 교회를 위해서, 왜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냐고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들었다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의 교리에 들어오셨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코이노니아적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